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 달이 주인공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서로가 당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오순절 운동의 선두주자로 있었던 또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말을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이 종의 믿음인가 아니면 아들의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종의 믿음이라면 아들의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정기적으로 한 사람들은 경쟁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스럽게 일하겠다라고 나와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나가는 그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요.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 그리고 목적도 목표도 없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종이요, 종.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의 주인으로서 직장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불합격품이 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일당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일당은 그냥 그날 하루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주인의 자세로, 아들의 자세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의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명령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 결과는 피곤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압박받는 것처럼 됩니다. 쫓깁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목적도 모릅니다. 목표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끌려다닙니다. 아들의 믿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습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자유가 보장됩니다. 장래가 보장됩니다. 목적도 목표도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면서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우리 교회는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교회는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면 내가 주인이야.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다른 데도 이 교회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야. 주인이야. 물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꼭 우리 자를 붙여서 우리 교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걱정이 돼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불면은 우리 교회 저 종탑이 옛날 종탑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저도 조마조마해. 근데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종탑 든든히 끝까지 서 있으라고 기도를 해야 돼. 저는 태풍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태풍이 순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웬만큼 불어서는 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각이 딱딱 팔각인가 몇 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이 싹 감싸고 또 나가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모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전화하기 전에 제가 또 먼저 가. 눈이 많이 오면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서 다른 사람보다 한 10분 먼저 가서 쭉 쓰립니다. 길바닥에서 넘어진 거야 교회에서 책임을 안 져. 근데 교회 건물 쪽에서 넘어지면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서 눈을 쓸어요. 비가 오게 되면 행여나 교회에 물이 새지 않을까 봐서 또 나가서 또 점검을 해요. 이것이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휘지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그것을 줍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야. 근데 무관심하게 그냥 올라온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러가 고백한 내용, 중생 체험하기 전에는 중생을 체험한 후에나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나 중생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선교사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같아 보이지만 중생을 체험하고 확신을 갖게 된 이후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아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아들의 믿음이요. 그러므로 같은 시간, 같은 물질, 같은 마음을 들이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해서 즐거운 사람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안 해요. 즐거운 사람이나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 의무교육을 법에서 정한 교육입니다. 이 의무교육을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취약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그런데요, 공부하기 싫어도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성적도 쑥쑥 잘합니다. 칭찬도 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개근상이에요.
개근상이 가장 가치 있는 상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합격한 사람. 이 상은요, 학생한테만 주는 상이 아니요, 그 부모님도 같이 공동으로 받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도 자식 교육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늦을까 봐서, 행여라도 늦잠 잘까 싶어서 깨우고, 막 늦으면 다른 박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근상이 첫째고, 그 다음이 공부를 잘해서 받은 우등상입니다. 지금도 학년 말 돼가지고 한 학년을 정리하면 우등상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등상, 이 상의 특징이 상장의 내용에 적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장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 우등상은 해마다 똑같아. 그 상장 내용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등상 여기 딱 써놓고, 우등상 몇 학년 몇 반 누구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위에 적은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림.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학교 교장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하고 이 학교 생활을 정성껏 깨끗하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학교 생활에 능동적입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장과 상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똑같이 학교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가기 싫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어준 숙제도 번번이 빼먹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처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체벌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꾸지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는 것이 고역입니다. 핑계대고 결석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모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가겠지. 내버려둬. 빈들빈들 돌아. 흔히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도 때가 되면 6학년 졸업장과 또 중학교 졸업장 다 졸업장은 받습니다. 이들은 학교 생활의 종으로 지낸 거예요. 학교 생활의 종으로. 재미있고 즐겁고 또 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이 주인입니다. 학교가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한 것으로 여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신앙이에요. 아들의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안 가면은 목사가 전화할까 싶어서 오시지 말고, 여러분이 아침 일찍 교회 갈 준비를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 아들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야. 우리 성도들은 아들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사람들은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의무요. 의무야.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재앙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고 전쟁이라는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교통하는 소통의 방법,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 내용대로만 우리가 매사에 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을 누리려면 주기도문대로 살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마저도 우리들 스스로 갈팡질팡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나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이요. 열심히 있어 보였으나 그 열심이 사람에 의한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말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종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같은 페이지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페이지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부터 베드로의 복음 열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누구에게 억지로 떠밀림을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 믿음, 에스더 왕비의 이 믿음이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장이 똑바로 서면은 가족들은 제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요즘에는 가장이 남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요, 우리들이 집에 있으면서 내 생각보다 아내 생각이 훨씬 뛰어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자존심 따위 버리고 아내의 의견을 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남자니까 하고서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가정이라는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내의 생각이 옳으면 아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옳으면 내 생각을 따르는 거죠. 베드로는 이 믿음의 자리에 위에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는 불타오른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이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칠 대로 거칠었던 바닷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8절로 13절까지 무엇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드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게 되면 17나라에서 왔어요. 17나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알아듣게 한 거예요. 요즘에 국제회의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말로 하고 또 외국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로 말로 하는데 거기에 보거든은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귀에다 먹고 있죠.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은 그 나라 말로 통역해 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제자들 120명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17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게 됐다 이거. 그러면 누가 통역했을까요? 성령께서 통역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통역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술에 취한 것 같아 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다.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며 즐거웠던 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신비스러운 취함이다. 신비스러운 취함이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술은 술인데 새술이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술은 술인데 새술이다. 우리들이 먹는 술과는 다르다. 세형 성령 체험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 체험이 방언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신앙을 강조한 요한 웨슬러로 통해서 세워진 감리교단,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피곤합니까?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면은 피곤치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 방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출발점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요즘에 연일 뉴스에 나오는 캐나다에서 난 산불,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몇 배나 태웠대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캐나다에서 난 산불이나 스페인에서 난 산불이나 미국에서 난 산불은요, 강한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니까 끌 방법이 없어. 저절로 꺼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세계에서 최고의 문명 국가라고는 미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니 도망가기 싫어서 안 갔나요? 도망가기 전에 불이 붙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붙은 성령의 불은 곧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성령의 불은 더욱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을 건들면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둬야 잘났습니까? 나았나 안 나았나 자꾸 떠들러 봐야 낫습니까? 약을 발라놓고는요 그냥 그대로 무관심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따까리가 져서 떨어져. 근데 따까리가 질만하면 떠들러서 보고, 따까리가 질만하면 떠들러 보고, 그래가지고는요 안 나아요. 흉터만 더 깊게 생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건들면 건들수록 더 진하게, 더 강하게 돌진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다나 스페인이나 미국의 산불은요, 토네이도 바람,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세게 퍼진 것처럼 삽시간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궁이에다 불 떼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시골 출신들은 거의 다 떼봤을 거예요. 아궁이에서 불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직갱으로 불을 가끔 이렇게 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더 활활 타오르게 해서. 불꽃이 더 세게 타오르는데 바람이 들어가니까. 건들면 건들수록 사이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불꽃이 세게 나옵니다. 신앙의 핍박은 곧 더 세게 하나님의 능력을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 중에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극을 주면 자극을 받은 만큼 더 세게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게 한
한겨울에 막 쏟아지는 한방눈처럼, 한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봇물 터듯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를 믿는 자를 더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으로 초청해야 돼. 저는 그래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성령이 몰아붙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80년대 초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늘나라 가기 마지막 한 80세 넘어서 하시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80년대 초에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막 몰아붙이는 설교였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좀 천천히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빨리 하셨을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왜?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1시간이면 1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는 말은 계속해서 쏟아내야 돼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려니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 성도들이 졸 수가 없어. 얼마나 세게 몰아붙인지. 얼마나 세게 몰아붙인지. 졸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소나기처럼 쏟아 부으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거든. 80년대 초에 지금 조영기 목사님 설교해놓고서는 80년대 하게 되면 지금도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말도 빠르고 아주 그냥 힘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곧바로 안정병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도 하고 뛰기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왜? 아니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다 구원받고 막 더해지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큰일 났어. 이러다가 저 사람한테 다 뺏기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문을 막 흔들었어. 그리고 그러므로 손과 발에 채워진 착고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는요 능력보다는 한 발 앞에 항상. 능력은 권세 앞에 꼼짝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지금 막 25톤 30톤 트럭이 그냥 쏜살같이 막 달려오는데 아주 가느다란 삐썩 마른 경찰관이 호루라기 하나 딱 불고 손가락으로 착 하면 저기 서야 돼. 이게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을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권능,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권세, 능력을 주셨기에 안징병이를 일으켜 세우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도르가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지금 괴로운데 하나님 그대로 계실 겁니까?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아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들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십시오. 따지면서 기도해. 모세가 그랬지 않았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속을 썩이고 대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민족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또 저들을 또 없애 싹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한나라 생명처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봐주옵소서.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죠. 난리가 났는데, 물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술 먹고 엉뚱한 데서 뭐 하면서 말하니까 내가 거기 간다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납니까? 하고 팔짱 끼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믿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해. 아들의 믿음이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했으면 주께로 돌아온다. 욥바에 사는 도르가가 죽었을 때도 죽을 때도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를 지켜보던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요,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기사와 표적은 복음의 능력이지만은 복음이 지나가는 흔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기적과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믿음은 아들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 21절 본문 21절 말씀은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9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능력을 받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뜨거라 하면서 그들도 예수의 흔적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짧은 시간에 전해야 할 복음이 막 계속해서 물밀듯이 오니까 조인규 목사님도 그것을 하려니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면 아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지겹고 교회 가기가 싫으면 이것은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종의 믿음은요, 아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습니까? 보낸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저렇게 이 드센 백성들을 앞에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주 막 사양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몰아붙여가지고 세워놓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볼 때는 버린다고 그러니까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딱 그것을 수업시켰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는 도중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막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어. 어떻게 가요? 그리고 그걸 가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보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 놓고 가거라. 마음 놓고 가거라. 모세한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공식이요. 이것이 공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간증집도 좋아요. 설교집도 좋아요. 여기서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정확하게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수천 분의 1, 수억 분의 1도 못 돼요. 수억 분의 1도 못 돼. 단지 제가 성경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달은 지금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신앙에 불을 붙이는 달로 정했어요. 신앙에 불을 붙이는 달. 여름에 그냥 더워가지고 쩔쩔맸는데 기진맥진했지만 이제 9월달 들어서 신앙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을 붙이려면 그 불을 붙이는 연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에 불을 붙여서 그냥 뒤에서 몰아붙이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밀면 밀친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이 부리기 전에 나오면은 왕비라도 죽이게 그럼 제수의 법이, 왕실 법이.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갔어. 근데 왕이 보니까 자기 아내 왕비가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왔는데, 며칠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살찌는 것보다 조금 헬쑥한 게 더 예쁜가 봐. 왕이 자기 부인에 반해버렸어. 어째 이렇게 예뻐졌지? 그래가지고 에스더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